추가적인 추가 규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나시린의 법입니다. 법과 규례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많은 법과 규례. 그 법은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1절부터 쭉 보시면 왜 예배하라고 하고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과 헌신을 드려라 또 해라 말씀하시냐.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또 많이 해도 또 많이 가져도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켜지고 보호받아지고.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뭐요?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때에 진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뭐 좋은 축복만 막 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도 안 하는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막 일이 잘 되고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은 참 행복해지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세상을 살리는 우리 후대와 가정과 가문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축복을 당연히 누릴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시린의 법인데요. 민수기 6장 1절로 21절까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헌신된 자, 그리고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성별된 자다. 그래 이제 좀 거룩한 이 나시린의 기름은 이제
이런 이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제 그 나시린은 특별히나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기에 보면 삼손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된 나시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서원으로 되어진 나시린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게 이제 한나가 기도하다가 사실상 어쩌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문을 안 열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언제 태문을 여셨어요? 나시린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그러고 보면 어쩌면 모든 사람이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원함으로 나시린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아까 말했던 삼손, 사무엘, 또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이 있어요. 그 레갑 자손들이 스스로 또 자기들은 나시린의 지파다 이래 하면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말씀 나옵니다. 그런데도 레갑 자손을 향해서 그때 하신 말씀을 보면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은 그렇게 하면서도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시린의 모델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시린의 기한이 있어요. 이제 기한들을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거니와. 그러니까 30일 혹은 또 30일 하는 사람, 60일 하는 사람, 100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삼손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렸죠. 평생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한이 이제 찰 때까지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고, 또 사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할 일을 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나시린이 이제 규례가 뭡니까? 나시린의 규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늘 말씀 봤다시피 첫 번째가 이제 독주. 포도와 포도주나 포도 산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금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 포도라는 게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음료와 같은,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료이기도 하지만 그게 지나쳤을 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술 취하게 되고 또 방종하게 되고, 특별히 그래 제사장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이제 어떤 그런 제사에 잘못된 제사를 향을 피워 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참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의 이유가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술은 참 많은 부분에 뭐 우리 건강에 뭐 좋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함에 방해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래, 제사장과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의 어떤 생명적인 부분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요,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어떻게 보면 표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식이면서 그거 자체가 많은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함을 또 가지게 만드는 그런 표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삼손과 같은 경우는 그 머리카락에 자기 어떤 힘이, 그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표식으로도 주셨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까. 심지어 나시린은 그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상을 당해도 부모의 시체를 만질 수 없었고 다룰 수 없었고, 그만큼 나시린의 사명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시린의 헌신과 또 나시린의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시린의 쉽게 말하면 그 나시린의 이제 말하자면 서약의 규례를 재서약 다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때에 새롭게 다시금 서약하고 다시금 자기가 결정한 그 날부터 그 해왔던 모든 날이 무효가 되어지고 다시금 이제 나시린의 날과 서원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을 시체로 자신을 혹은 사람이나 이걸 더럽게 한 그 날로부터 7째 날에 자기 머리를 깎고 제8일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자신을 또 정결하게 하고 처음부터 다시 자기가 정한 기한에 나시린의 일들을 날수를 채워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나시린의 기한을 마무리할 때 이제 다 이 나시린의 기한을 다 채우고 헌신의 또 기간을 마무리하고 했을 때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사실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속죄의 뜻과 완전한 헌신과 교제의 회복, 또 감사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규례의 마무리를, 그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나시린으로 이제 하고 또 끝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이런 사람이 또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서원한 이후에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될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가진 복 있는 성도. 에레미야 레위기 27장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시린이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무서운 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온전히 이 바쳐진 자의, 어떻게 보면 이건 누구께 바친, 누구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서약해놓고 막 자기 기분 될 때는 막 주여 내가 뭐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도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뭐, 예, 뭐 무르고 뭐 도망치고 심지어는 뭐 버리고 뭐 가버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상황되고 내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기분 따라서 섬기고 기분 따라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또 이 경외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생긴다니까. 근데요, 이 딱 자기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이 기준에 딱 잡혀버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두려워한 게 어디 있어요? 안 보인다니까.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이성적으로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술 먹고 나면은 술 취해 막 술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술주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아무리 술에 취해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성적으로나 삶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소홀하고 경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는 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물을 수 있다 없다? 예, 물을 수 없는 거예요. 했다 말았다. 그래서 어쩌면 반드시 뭐요? 그것을 어겼을 때는 재서약할 수 있도록, 또 반드시 그 날수를 채워갈 수 있도록,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아멘. 그리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르게 하면서 나오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언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에서부터. 참 어떻겠습니까? 삼손은 좀 억울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과 또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또 사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 이 나시린의 서원을 가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시린을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또 나시린의 법을 왜 정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해 나갑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 어쩌면 일반 백성들이지만 레위 자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들여서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축복을, 또 그런 제도들을 충분히 성도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안 그래요? 몇 되지는 않아도 여러분 같은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언제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누구의 나라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해 나가는 일을 위해. 그런 아름다운, 또 그런 신실한 마음들을 가진 일반 백성들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특별히 중직자로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고 주의 종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또 장로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중직자라 아무렇게나 장로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그럼 단순히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요청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적 요청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뭐요? 삼손과 같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삼손을 부를 때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으로 인한 침략과 고통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리라, 지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시대의 전쟁, 재앙. 그래 이제 이 나시린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시린을 어떻게, 왜, 어떤 이유에서 세웠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면 어떤 내용들이 좀 충분히 나와 있으면 알게 될 건데, 나시린을 세운 그렇게 특별한 이유들을 막 그렇게 쭉 역사적인 기록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살피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나라의 위기 때마다 그 국가의 어떤 이 역할을 감당했었던, 어쩌면 이 좀 사사시대에는 거의 싸우는 전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지역과 그 현장에 또 심부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수종드리고 심부름했던 사람들이죠. 그래, 시대적인 요청을 품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앞에선 부모, 또 혹은 그 부모의 서원 아래에 있는 후대들, 어쩌면 복이죠, 복. 그래서 사람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 시대의 재앙을 미리 본 부모의 기도, 그게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마노아 같은, 이제 말하자면 삼손의 아버지인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 부모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의 부모의 헌신과 자원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들을 중심을 통해서 그 시대의 중요한 요청을, 하나님의 요청을 이루어드리는 나시린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 이 시대의 요청이 뭡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이 시대에 교회 문 닫는 시대에 교회 회복하는 것, 전도와 선교가 끊어진 시대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후대가 다 무너져가는 시대에 후대를 살리고 흑암의 문화로 전 세계 문화가 말하자면 물들어버린 시대에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 시대적인 요청을 먼저 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뭐 나시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 어떤 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내게 어떤 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참되고 영원한 나시린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사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 구원을 위해 자신을 들이신 나시린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본 부모와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두고 재앙시대를 치유하는, 앞으로 그러면 먼 시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당한 3080 시대 앞으로 올 이 3080 시대를 하나님이 치유하는 나시린으로 우리 후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그래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시대의 문화를 놓고 누가 그런 마음을 애타게 가지겠습니까만은 제 마음에 앞으로 흑암 문화가 온다는 거, 이거 앞으로 흑암 문화 시대, 이 사탄은 뉴에이즈 문화를 통해서 실제로 또 이 말하자면 이 흑암 문화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을 청소년들을 다 사로잡아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나도 그 속에 있는 게 좋고 나도 사실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좋으면서 또 마음 한편에는 내 진심은 뭐냐, 이 흑암 문화를 정말로 어떻게든 막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거라. 그래서 지금까지 찬양 사역들을 어려서부터 쭉 해왔었고, 또 지금 이번 주에 하게 될 이제 또 내일 진행하게 될 UPT 순회 찬양 예배는 이제 이건 사실 우리 다락방 안에 또 사실 교회마다 지역의 찬양의 문화, 예배의 문화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4회째 지금 이제 하는데요. 앞으로 한 지역에 좀 찬양 사역과 또 문화, 예배 문화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또 단순한 예배 문화뿐만이 아니라 진짜 렘넌트들의 문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좀 이유 있는 하나님의 한 4회를 진행해 오면서 보완할 것들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오는데, 이번 이후에는 하나님 좀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광양 동부 지역에서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이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게 제가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나가고 지역에 진짜 복음 문화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이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후대가 결단하고 일어나도록,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복음이 끊어진 시대, 사람들이 다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시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하구나라고는 이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위한 교회와 전도 선교와 후대, 정말로 이 시대의 문화를 위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요. 그런 청년들이 결단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들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이 시대에 결단할 때마다 나라의 국가의 위기를 바꿨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진짜 지나온 역사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유관순도 청소년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국가의 위기와 그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국가의 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됐고요. 여러분 진짜요, 헛된 이념과 사상에 붙잡혀서 그 말하자면 이념의 노예로, 이념의 피해자로 이 땅에 묻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후대들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재앙시대, 복음이 무너진 시대, 끊어진 시대를, 이 복음을 회복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 성도들부터, 특별히 중직자,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된, 우리 권사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진짜 우리 중직자들부터요,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결단과 그 응답을 실현하라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성도, 중직자, 또 우리 렘넌트,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26절로 35절에 먼저는 우리가 지금 구별한다고 구별된 삶을 이야기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독주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금했던 것처럼, 또 사사로운 어떤 우리 머리카락을 길게 쭉 가는 외모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치스러운 부분에 이거 전혀 손댈,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냥 다 내려놓고요, 시체나 죽음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자들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가 서론적인 어떤 나 육신 성공을 위한 소욕들, 또 우리가 어떤 육신의 즐거움들, 이 일을 위한 쾌락과 즐거움, 자, 이런 어쩌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시대에 힘이 없어요. 성도들마저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걸 한다 안 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청은 뭡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을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갈급한 자,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을 기다리는 충성된 자, 사명자가 현장에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자의, 여러분 진짜 구별된 마음 중심을, 예배자의 중심, 말씀 제자의 중심, 기도의 하나님의 구별된 중심, 전도에 대한 여러분 그런 헌신과 헌금에 대한 구별된 중심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의 장례식까지도, 쉽게 말하면 부모의 장례식에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못하고, 그것도 금하게 했다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서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진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 뒤에 쭉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망대를 세우고 어떤 건물을 세우는데, 그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과 많은 것들이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미리 계산해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건물을 짓지 않겠냐. 그 생각도 없이 건물을 짓다가 중간쯤 지어놓고 그 건물을 갖다가 다 짓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겠냐. 자, 군인으로 자기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적군하고 전쟁을 하고 싸울 때에, 자, 적군의 전쟁과 우리가 그 숫자를 볼 때 그것을 비교해보고 얼마나 많은 손해가 일어날 것들을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전쟁도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서의 서원과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거기에 대한 생각과 계산을 하지 않고 하겠느냐.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내가 산다는 게, 내가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내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따르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외로움과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일을 결단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장로로서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로가 됐습니까? 어때요, 우리 장로님? 장로의 축복을 받으려고 장로가 됐습니까? 어때요? 장로의 사명을 가지고 장로가 된 거 아닙니까? 어찌 대답을 못 한다요? 서약을 그렇게 잘하시더만 다들.
장로의 사명을 가지고 장로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장로의 사명을 통해서 이 장로라는 직분이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일이 얼마나 이게 솔직한 말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서원하는 거라. 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래, 심지어 부모의 일까지도, 자녀의 일까지도, 처자까지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게 그렇게 무가치합니까? 건달들도 자기 오야봉을 위해서는요, 생명을 겁디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장로와 중직자의, 또 우린 목사로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떻게 보면 나시든으로서의 소원의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다 자기 부모 일, 자기 가족 일, 자기 아내 일, 자기 신랑 일, 자기 아들 일 때문에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딱 금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실 어쩌면 우리 장로나 목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평생 나시린 아닙니까? 그죠? 이 얼마나 큰,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뭐 축복 말고 뭐 사명 이야기하니까 괜히 뭐 대답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축복 이야기하면 너무 좋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받는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거,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위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요, 당연히 힘들죠. 복음 위해서 산다는 게. 왜?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직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받았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이 은혜를 실현하게 해주세요.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이건 뭐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이에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걸어갔던 사랑하는 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 그게 웃으면서 할 일이 사실 아니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나시린과 같은, 가장 거기에 어쩌면 포도주, 내 어떻게 보면 그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음료란 말이에요. 음료. 그걸 먹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심지어 내 부모의 뭐요?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아멘. 그러면서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아, 내가 많이 이번 주에 그 나시린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쩌다 목사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좀 사모는 또 뭔 죄요? 사모는 또 내 때문에 먹고 사모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일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사실상 이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구별해내면서 오늘 내가 맡겨진 교회의 장로로서,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 속에서 오는 감사,
그 속에서 오는 은혜, 자부심, 그게요 최고 응답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오늘 여기 좀 깁니다만은,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렇구나. 전부 기도의 제목이 뭐냐? 나 육신 성공을 위한 기도라. 그냥 나 육신 성공을 위한 기도, 그래 그거 하나님 앞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받은 줄로 못 믿어요. 그게 안 돼. 일단 돈 벌게 해달라 그랬는데 돈이 안 벌리는데, 그래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사실.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요? 현찰을 구했는데 하나님 현찰을 안 주고 자꾸 믿으라고? 응답 못 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선교 138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는 이 응답은 뭐냐? 미리 응답받고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237 교회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이건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그 순간에 받은 것으로도 누려집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해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전부 거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하는 그 일에 하나님 237 복음화와 성경적 전도를 실현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 이 기도와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응답받은 사람이 돼요.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인생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운동을 좀 했어요. 전도대상 같이 전도도 좀 하고 기도하려고. 근데 자기 와이프까지 애까지 데리고 나왔더라고. 얼마나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전반 뛰고 방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쉬고 이제 있는데, 노인 한 분하고 또 이렇게 아주머니 한 분이 쭉 돌아요. 근데 나 뭐 알고 봤더니 이제 여기 어르신이 앉으면서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저 참 젊은 친구들 뛰고 노는 게 부러운 거라.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또 우리 때는 저런 꽁도 없었어요. 자전거가 어딘가, 지푸라기 묶어갖고 지푸라기 갖고 꽁 차고 했다. 우리 장로님 그랬죠. 그래. 그 자기 자신의 그 한탄 섞인 이야기 하는데 그 한 가지 그 마음에 묻어나는 게, 저 젊은 친구들은 운동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라. 자기는 지금 허리 복대 차고 이러고 지금 걷고 있는데, 내가 볼 때도 몸이 좀 그래. 자기 인생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서울에까지 가가지고 일하고 돈 벌어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병도 못 맞게 남는 게 없는 거야. 참 인생이 참 부질없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들으면서요, 야, 내가 진짜 인생에 그 덧없는 거 찾고 구하고 그걸 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내가 오늘 이게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뭘 위해 사는 게 그렇게, 여러분 인생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평생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여러분요 그렇게 살다 어느 날 내 인생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어느 날 그 시간이 와버리는 거야. 그래 그 자기 와이프, 본인 와이프 한번 돌아다니고, 이제 자네 먼저 가서 나는 한두 바퀴 더 돌고 갈 테니까 가서 연속극 봐 하면서 이렇게, 야 내가 이 오늘 허황된
결국은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나 육신 성공, 이걸 쫓아서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나시린과 같이, 나시린보다 더 어쩌면 여러분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는 더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어제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이 강단 말씀도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나는 오직 이거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결단이 돼요. 그게 나시린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줄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역의 재앙을 막는 삼뜰의 성전,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분 진짜요, 재앙 막아야 됩니다. 누가 막습니까? 나시린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나시린이 일어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뭐요? 블레셋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맡기셨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237의 뜰을 가진, 3뜰을 가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준비하는 그 일에 나는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허황된 거 쫓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진짜요. 아멘. 여러분 진짜요, 이거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뭐라고요? 인생이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계속 혼잣말로 하고 있어요. 혼잣말로 그래요. 어르신이 어쩌는 묻고, 저한테 제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길래 제가 얼마나 그랬대요. 아이고 그냥 지금 그 정도면 인생 최고만, 쉽게 말하면. 얼굴이 환해져 버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3080 시대,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갈 2030년, 2080년은요 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3080 시대의 이 재앙을 막기 위한, 사실상 지금부터 금토일 문화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결단하고 서원하는 나시린이 나오기를 바라고, 나시린 부모가 나오기를 축복하고, 그 나시린의 서원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은 직분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는 우리 교회 우선순위 5가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의 운동을 일으키는 5팀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로 아니고, 나는 안수집사 아니고, 권사 아니니까 나는 나시린 이런 거 아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일을 위해 구별된, 부름받은, 소원된 나시린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언약, 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직분과 그 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구별된 사람들인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정말로 내 남은 인생, 오늘을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 모든 후대가 나시린의 서원과 중심을 가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